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잠기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죄악 세상 이김으로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와 같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으시고 귀를 열으시고 주님이 내게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다시금 주 안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미크론 사태 속히 코로나19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온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새롭게 서는 리더십 가운데 통합의 지혜를 주시고 모두가 원하는 바 집단이 아니라 민족을 위하여 그들이 생각을 하며 하나님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계를 축복하시고 빈자리마다 채워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드려지는 산제사의 삶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구약성경 886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16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대는 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그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할렐 본문, 그러니까 할렐루야 본문의 시편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시편은 지금 한글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즉 A, B, C, D라고 하는 그 알파벳의 22자로 이루어진, 이걸 갖다 흔히 말해서 답관체라는 얘기입니다. 답관체라는 말도 좀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말을 불러주면 기억하면 뭐 가나다라, 나 하면 나는 뭐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우리로 이렇게 시편을 지어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편을 지었느냐? 한마디로 해서 잘 외우기 쉬울 정도로. 그러니까 누구나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외우기 쉽고, 왜냐하면 생각을 하잖아요. 머릿속에서 다음은 니은이 나올 거야. 니은에 나오는 말에 뭐가 있지? 그 다음 디귿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그 6절까지는 두 개 해서 12개. 8절까지 16개가 아까 그 알파벳에 그 히브리 알파벳에 두 개 이렇게 한 소절마다 그렇게 배치되어 있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저기 나온 것처럼 9절에서 10절은 3개씩 나와 있어서 22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내용은 누가 지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만큼 중요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그 가치가 외울만 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또 어떤 특징을 갖자면 지금 111편은 우리가 있는데 112편 우리가 내일 나눌 본문하고 이게 쌍둥이라고 합니다. 쌍둥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앞에 이야기가 있으면 뒤에 부분 또 보충해 나가는, 112편이 보충해 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과연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외우기 쉽게 만들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 볼까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랬어요. 우리의 어떠한 모임이든 간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그러니까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하나 더 한다면 어떤 분들은 감사라고 그래요. 감사. 이 감사는 진짜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감사의 원을 따지자면 감사는 기도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기도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많이 모여있던, 적게 모여있던 어떤 자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고, 그 감사는 어떤 것이냐? 정심으로, 전심으로 해야 돼요. 갈라진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흔히 그러죠. 목사님 살다 보면 회색도 있잖아요. 사는데 회색은 있을지 몰라도 분명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회색은 없어요. 흰은 희고 검은 건 검은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뜨뜨미지근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실제로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그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가면은요, 그 강에 이렇게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옆에 이렇게 시내가 흘러요. 근데 시냇물이 뜨뜻해요.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거죠. 딱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그러한 환경을 가지면 성품도 그렇게 변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뜨뜻미지근해지는 모양이야.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재밌어 한 적이 있어요.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한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기린도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연구한다라는 뜻이고요. 또 찾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연구하여 찾는다. 즉 어떤 일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깊이 찾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의 수는 고수잖아.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잖아. 우리 땅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 세월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몰랐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을 찾아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일들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점점 갈수록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참 감사밖에 없고 참 하나님 정말 너무 놀라운 분이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도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빛나고 영광스러우며 공의롭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볼 때 불의가 판치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된 일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라는 것, 공의라는 걸 나타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즘 이제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집단지성. 집단지성이 뭐라고 하냐면 뭐 어떤 물건을 이렇게 하나 갖고서요. 사람들에게 10사람에게 물어볼 때하고 1000사람에게 물어볼 때하고 10,000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어느 게 더 이 무게에 가까이 갈까요? 이걸 재어보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무게를 얘기할 때 그럴 때 10,000사람이 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 쓰는 말이에요, 사실은. 요즘같이 이렇게 빅데이터라든 어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예측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것을 갖다
상황 논리 중에서도 형태학적인 어떤 그런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말이 사실은 건데, 이것이 바로 그러한 어떤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은 참 놀랍고 하나님은 엄유하시다. 그분이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존귀와 엄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는 것은 분명하구나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죠.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쟤네들 그냥 싹 쓸어버리고 너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까? 그랬을 때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그 권위, 당신의 이름이 저들로 말미암아 혹여나 손상을 받을까 하오니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며,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리킬 때 우리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은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심에 대해서 결코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변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적을 사람에게 이 기적이란 건 뭐냐면 출애굽의 기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내게 자비로우시지.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으면 이 자리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새벽에 어떻게 나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참 새벽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적의 사람들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만큼 여러분에게 큰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5,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한 자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가 떨어질 때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불이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시는, 매출하게라도 몰아와서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기도 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하실 때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쳐지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양식을 주시는, 먹고 입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건 참 이건 좀 우리 스스로가 좀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래도 목사님 어려울 땐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어떤 분이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을 하는데 운영하는데 어느 날에는 참 이 사람들을 먹일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저를 이 자리에 이끌으시고 여기까지 세웠는데 조지밀러는 보니까 뭐 거의 1000명에 가까운, 몇천 명이요. 숫자는 정확하게 않지만 그 많은 숫자의 고아를 먹이기도 그들을 장성시켰다고 하는데 저를 왜 여기까지 불러서 이 일 가운데 제가 고통받게 하십니까? 하면서 금식을 하며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래 걱정하지 말라 그래. 그 뒤로는 한 번도 식량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먹는 문제, 이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방법은 뭐예요?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경외한 자에게 언약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심지 않은,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과 양식을, 그 밭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보니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자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듯이 그들에게 주셔서 그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볼까요? 그의 손이 행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가 행하신 바로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실하며 또 의롭다는 거예요. 그 확실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아주 중요한 삶에 있어서의 행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약간 벗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 행로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9절 10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토록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셨어요. 우리가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한번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똑똑하기랍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괜찮은, 성품이 괜찮은 민족이기랍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노예였어요. 숫자도 적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어요. 쉴 새 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전혀 선택하셨고 끝까지 그들을 그 이름의 거룩함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그래서 이방 민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가르쳐 너희는 큰 나라다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보니까 너희는 큰 나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그 약속은 그대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좀 목사님 하나님이 좀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예,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세상 모두에게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 자로 과연 살아간지 그 여부. 그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루를 통해서 참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는 그 주님의 비전과 꿈을 이뤄가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말 참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시고 이 하루를 엽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응답의 역사, 변화의 역사, 해방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할지라도 나중에 속에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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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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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